할렐루야. 오늘부터 뉴욕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영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8번째 M2PS 예배로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복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묵상 가운데 주신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진 마음과 자기 유익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예복은 때가 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소명을 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M2PS 예배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나의 정욕과 유익을 따르지 않고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복이 더러워질 때마다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M2PS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복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를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시간 나갑니다. 이 시간은 예배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헛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구별하셨음에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금 가져나가시며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 보혈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서 기도했듯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동시에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어두움의 족쇄와 묶인 땅과 영혼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는 분들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시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성교적 찬양과 또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북한 땅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온라인의 공간을 보호해 주시고 끊김이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만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영광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8번째 또 오늘도 5번째 선교적 찬양과 기도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뉴욕 땅에 모이게 하시며 또 흩어진 예배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레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교적 비전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북한 땅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찬양과 기도를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얼어붙은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이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이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파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해 경배하리 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전성 중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주의 나라에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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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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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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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찬양자로,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M2PS를 통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UPS 뉴욕에는 최모세 선교사님, UPS 코리아에 한 달 전에 오셨던 최모세 선교사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참 눈물의 그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울어갖고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있었어요. 북녘땅을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제가 김인석 국지연 집사님이 그 소리로 오페라단 그 창단 예배 때 갔다 왔는데 소리 오페라단도 결국 이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페라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북녘의 문제를 좀 놓고 계속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도 그래서 제가 연주자들한테 이 북한 땅을 놓고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실 때까지 뭐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그 땅을 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서구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서구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구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예,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신약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게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죠. 사실은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내 마음이 내가 조금 공의스러우면 내 마음에는 공의 70, 사랑 30이고요.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으면 내 마음에는 공의 30, 사랑 70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100, 사랑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 안 씻기셨을까? 예,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네 할 일을 하라 하셨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소서 원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상징한 모형에서 쓴 거거든요.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 가룟 유다를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신 그러니까 100% 사랑 100%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그 최모세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을 때 제가 이제 또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참혹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북한의 인신매매로 끌려간 여인들, 북녘당에서 압송된 여인들이 중국에 이렇게 인신매매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돈을 다 들고 나는 얼마다 이렇게 조금 더 비싼 사람, 싼 사람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은 좀 싸고 어리면 더 비싸고 뭐 이렇게 해갖고 중국 인신매매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인신매매 시장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사람이.
야, 이런 참혹한 현상을 보고,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최모세 선교사님이 안 나눠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한국에서 나눠주셨는데 뉴욕에 할 때는 너무 또 온라인이라서 급해서 못 나누셨나 본데, 그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중국인인데 중국인 아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엄마를 막 때리고 맨날 그런 걸 보다가 엄마가 북송돼 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잡혀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모아서 이 그 두만강 북녘 땅에 바라보이는 쪽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애들은 기도 끝나고 자기들끼리 막 놀고 이렇게 뭐 또 천진난만하게 그러는데, 한 아이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더래요. 울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1시간 동안. 뭘 생각했을까?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지난주에 그 최모세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 이제 들은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말씀하기 전에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자가 제가 보지 못한 영상인데 어떤 할아버지,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영상인가 봐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교회가 같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할아버지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참혹하게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절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거다.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로 냉혹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0도, 1도 없고 사랑방에 공이 100인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고통받고 슬퍼하는 하는 영혼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너무 아픈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언가 더 큰 뜻을 위해서 30만 명의 인신매매 당한 여인들을 중국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사로 보내신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북한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치가 북쪽이고 남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치해서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약간 그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정변이 있으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19명인가 바뀝니다. 19번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왕들이 계속 바뀌고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숭배 본상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북녘 땅과 비슷하다. 이 남한은 남유다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이 언제 열릴까? 언제 통일이 될까? 하나님이 언제 저 북녘 땅을 열어주실까? 뭐 정치적인 요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이유로 통일을 하실까? 뭐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실까? 각자 추측들이 많죠.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 땅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1907년 평양과 원산의 그러니까 평양의 부흥에 있었던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07년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니까, 뉴욕에 100년에 뉴욕에 어떤 불이 임한다. 불이 없었어요. 2007년도. 그리고 갔어요, 그분들은. 뭐 불이 임한다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맨하탄을 들이맞고 같이 기도한 그 사건이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린 그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뭐 200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녘 땅이 열렸나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2007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UPS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2015년에 또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1945년 남북 분단 이후에 이게 7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70년 후가
언제죠? 제가 잘못 계산했나? 하여튼 7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 남북 분단 후에 70년 후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했을 때 막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연합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1948년 후에 7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해갖고 그때 또 대대적으로 뭔가 일어났는데 그게 2018이죠.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설계해 놓은 70년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70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7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은 완성된 것, 7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말하는 70, 이거는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70년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땅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7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본때를 보여주는 기간. 하나님께서 그냥 분을 가라앉히시는 기간을 70년으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36장 17에서 21절 제가 앞부분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게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칼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고레스 왕이 이제 통치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이란 기간의 목적이 뭐냐면요. 땅을 안식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 땅은 유대 땅, 남유다 땅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다시 오염됐다는 게 문제죠. 어제 제가 한 20년 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면 흙을 파서 오염된 흙을 파서 흙을 씻어주고 다시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흙도 씻어서 다시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으면 유대 땅에 오염된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은 70년 동안 이 오염된 땅을 그냥 방치시켜 두시는 거예요. 그 오염이 걷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70이라는 시간을 두신 거죠. 그게 70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먼저 보고요. 예레미야 2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광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는 남유다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그러셨어요. 나쁜 무화과는 남유다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들은 흔히들 말한 그때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다들 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 나쁜 무화과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단 말이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한과 남한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북한, 남유다는 남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도리어 북한이 아니고요. 남한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를 주시고 지금도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엄청난 기도의 동력이 있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펌프 같은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선교 2위 국가, 이제는 2위에서 3위, 4위로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화석화되고 물질화되고 더 중요한 건 인본화되어 갖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는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더 심각하죠. 율법주의화되든지 신비주의화되든지. 그래서 너무 더럽혀지고 있어요. 사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괜찮냐? 저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그러니까 물질화되든지 인본화되든지 종교화되든지 걸리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남한의 교회들은 나쁜 무화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저 북한 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북한 땅에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잖아요. 그 공식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물질화 될 일도 없고, 뭐 신학이 썩을 인본화 될 일도 없고, 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종교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숨어 들어간 교회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을 거두지 않으시면 그들은 영원히 계속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좋은 무화과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 오염된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70년의 의미를 우리 다시 새겨볼까요? 이거 제가 UPS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게 3번입니다. 바벨론에서 605년 1차, 597년 2차, 586년 3차. 근데 1차가 605년인데 고레스 칙년이 538년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것이 537입니다. 605-537하면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의 기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586년 3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파괴시키도록 허락하세요.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바로 성전 지대를 쌓았지만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성전을 지은 것이 516년이에요. 586-516 얼마죠?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7 곱하기 10의 그 완전한 기간은 포로로 귀환돼 포로의 삶을 살던 기간이 아니고 70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 땅을 오염된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 안식하게 하시는 기간이 70 그러셨어요. 그러면 586년에 하나님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성전을 허물으셨어요. 부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기간을 70이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귀하의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화면 안 보였나요? 보였죠, 여러분? 보이고 계신 거죠? 얘기가 없어서 참. 예. 그 7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까지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돼서 다시 성전을 지어지는 날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는 북녘 땅의 성전이 언제 회파됐을까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장대현 교회 만수대가 세워지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세워지고 하여튼 교회가 다 허물어진 때가 그때겠죠. 그 딱 정확한 시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7 곱하기 10이 차는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때는 언제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셨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 영원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워지죠. 그러나 죽으셨다가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은 교회를 태동하시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킨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하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수축하고 계세요. 그 수축이 완공됐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실 겁니다. 어디로 귀환시키시냐? 그 귀환의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영적으로 이 화석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막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뭐
뭐 70년 이때가 그때다 이때가 그때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정세와 뭐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상황과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예측을 하는데 그런 예측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예측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할 게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이 일어나서 주여 저 북녘 땅에 성전을 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찬양, 영적 전쟁의 찬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서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M2PS 예배 때 했잖아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왜 전쟁 나가는데 뭐하러 찬양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두 형제님들께서 지금 북녘 땅을 향하여 우리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그렇지만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북녘 땅과 또 중국으로 탈북됐던 여인들 아까 보셨던 그 아픔, 쓰라린 고통 이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역이죠. 그 최모세 선교사님이 갔다 가시니까 좀 북한으로 탈북된 여성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중국 선교사로 쓰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유현호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고 어떤 찬양을 준비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셔서 화면이 보이나요? 목사님, 유현우 형제님이 나오시면 되나요? 끊겨서 잠깐. 예? 뭐라고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끊겨서 누가 나오라는지 못 들었거든요. 아, 끊겼어요. 네. 아이고. 유현호 형제님 나오셔서 지금 그 우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분들이 탈북 그 인신매매된 분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중국 땅에 선교사로 쓰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참 가슴 아프고 그때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내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나눠주시고 또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할 건지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잘. 들리세요? 예, 좀 가까이 해야지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리신가요? 예, 예, 들리세요? 예, 예. 예, 목사님, 제가 준비한 기도 영역과 찬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해서 고통받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의 탈북 여성들과 북한의 그들의 이제 정체성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두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북한 땅을 두고서 이제 영역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산주의에 관한 영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땅의 지하 교회에 대한 기도들을 보통 많이 했었었는데 때로는 사실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순간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기도 언제까지 이 기도를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 같다는 마음도 좀 들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UPS 예배 때 최모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 인신매매 당해서 북한 땅으로 이제 넘어가지게 된 그 여성들에 대한 상황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많은 그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땅을 버리고 북한 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고 정말 그 답도 없고 안 된 상황이지만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들을 또 통해서 북한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움직이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는 마음에서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정말 굶어 죽어 아사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땅에서 그래도 두만강 건너고 중국에 들어가면 잘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거기서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결혼하고 폭행과 삶의 그 소망이 끊어지고 그런 곳에 살아야 되는 그 30만 명 가까이의 그 여인들은 주님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공의가 있지만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고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사랑이,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겁니다. 30만 명의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중국 땅에 그 오지 골짜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에 선교사로 보내고 계시다. 그리고 국적도 불명의 아이들을 탄생케 해서 그들이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 죽어가는 중국 땅과 대한민국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 여기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분들 다 치유하시고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많은 여인들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을 드러내시사 주여 아프고 힘든 영혼들 찾아가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말씀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현우 형제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 우리는 계속 이렇게 70년인가 저렇게 70년인가 짜맞추기 계속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나중에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요. 저 북녘 땅에, 또 중국 땅에 흩어져 있는, 또 고통받고 있는 인신매매로 잡혀가고 있는, 또 그들의 자녀들,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막연하게 막히고 힘든 것들은 주님이 일하신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또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현호 형제님, 조현호 형제님 나오셔서 어떤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찬양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조금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마음으로 작곡된 곡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때 최모세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과 찬양을 선곡하고 말씀 선포와 이런 영역들을 나누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영혼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에 묶여서 피를 흘리고 있는 북녘 땅의 영혼들, 그들이 굶주림과 압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최모세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굉장히 때렸던 것 같은데, 아까 유현호 형제님이 기도하신 그 영역 기도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 여인들에게 최모세 선교사님께서 물어보셨다고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중국이 좋느냐? 북한이 좋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래도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아픔과 찢어지는 고통을 주셔서 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만으로 그 혈루증이 정말 그 불치병이 나은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역사가
그 백성들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수많은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들이 숨어서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숨도 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린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국경 너머에 그러한 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순결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친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밀쳐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밀치는 사람도 있고 뭐 옷 만지면 뭐가 될까 이렇게 밀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수많은 6만 개의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저 북녘 땅에 지하 교회를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시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책 찬송가를 외워가면서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시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계시록 6장에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숫자 7과 완성된 숫자 10을 곱해서 70, 586년에 BC 586년에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516년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70년 동안 없었던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 메말라가고 화석화되고 물질화 인보나 종교화로 변질되어가는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도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 찬양을 할 텐데 두 분 나오시는데 이렇게 기도 영상으로 녹화했다가 하는 거랑 실제 또 현장에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자들은 금방 또 목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성령께서 그 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유현호 형제, 조현호 형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북한 땅과 중국 땅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 온난에 계신 분 모두가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찬양을 하는지 찬양곡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포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동토가 되어버리고 소망과 희망이 없고 하지만 저희가 고백했듯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치유하셔서 도리어 화석화된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또 기도하였사오니, 찬양하였사오니 우리 찬양과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광고하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8번째 현장 예배로 처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저는 예배를 드렸지만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또 현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또 섬겨주시고 또 셋업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선교적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조현우 형제님, 유현우 형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주 M2PS 현장 예배가 맨하탄에서 금요일 8시에 드려집니다. 장소는 리플리 스튜디오에서 드려지고요. 매주 장소를 예약하고 또 우리 방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울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좀 힘드시지만 또 현장으로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소리가 뭐 조금씩 안 들리고 그런 건 있겠지만 훨씬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많은 분이 오셨구나 했더니 저기 거울이었군요. 그래서 예, 거울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계속적으로 또 여러분 많은 분들 좀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찬양자,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함께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다음 주는 예, 그렇게 기도를 할 테니까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북녘 땅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레위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